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시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시편을 꼽는다면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시편이 아마 23편의 시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시를 읽으면서 곤경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격려를 지금껏 받아왔지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려운 수술을 눈앞에 둔 환자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수술이 잘 맞춰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재정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이처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 또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시편 23편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아직 다다르지 못한 것인가? 그렇다면 누군가는 평생에 걸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면 이 고백은 그럼 그가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떠올랐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요셉도 다윗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에 옥살이를 하는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가 돼서야 내게 부족함 없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삶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적용하기 힘든 그런 삶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성경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부터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가르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할 때도 요셉은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사전적 의미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이라고 해석하죠. 사실 요셉의 삶은 그의 계획대로 풀려가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전적 의미로서의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형통이라고 한다면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죠. 노예로 지낼 때도 옥살이를 할 때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목자라는 직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여기서 초장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초장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그들의 초장이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이끌어 놓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시죠. 생명의 근원에게로 돌아온 이들은 그러므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아멘.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풍족해지고 공급받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의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허물과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담은 말씀이에요. 죄와 허물이 어찌 사라지겠습니까? 상처 입으면 아물더라도 흉터가 남기 마련이잖아요.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존귀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거역했던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씻은 사람이 복되다고 노래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푸른 풀밭이시고 쉴 만한 물가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셔서 비로소 참 안식을 얻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도록 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어거스틴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므로 참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아들의 피로 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증거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푸른 초장의 누임을 받았습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영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고 계시는 중도 아닙니다. 이미 인도하셨습니다. 참 안식을 얻고 누리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의 초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안식을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푸른 초장에 당도했고요, 쉴 만한 물가에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치르신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신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신 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분을 기억하고 찬양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사람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쉴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형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보는 눈을 허락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를 뒤쫓으며 사는 하나님의 양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